축복 기도문 같이 머리에 손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 감사해서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구령 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3편 1절, 5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섰습니다. 내 모습 다 가져주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 다 가져주시고 성령의 뜻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고 졸립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게 하는 마귀 귀신 사단 역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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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 하면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 핵수저, 금수저보다 더 높은 그런 엘리트?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요.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은 다 누리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 그것이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시는 엘리트 코스는요, 가장 밑바닥에서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과정, 이 과정이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깨뜨리는 그 과정이 엘리트 코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볼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닮았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트 코스를 걷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같은 레파토리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집안 모든 식구들과 생이별을 하게 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 같아요. 거부의 아버지의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금이야 옥이야 자란 요셉이 단번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낯선 땅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문화, 그런 환경, 그 사이에서 사람들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어린 요셉이 딱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막상 닥쳐보지 않았으니까. 가장 밑바닥, 노예에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있는 장소에도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셔요. 저도 기숙사며 자취며 이사 다닌 것을 세어보면은 한 15번은 다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낯선 곳에 가고 낯선 곳에 가고 낯선 곳에 가고. 그런데 어딜 가나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하는 장소마다, 어떤 기업마다, 회사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생이별하고 낯선 곳에서 노예 생활 밑바닥, 그곳에서 복을 받아서 인정받기도 했는데 그게 밑바닥이 아니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그 밑바닥을 뚫고 지하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지하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최고 낮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런 총무직까지 다 탈탈탈 누명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밑바닥에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었겠죠. 하나님 계시는 건가 싶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은 경험할지언정, 밑바닥 뚫고 지하를 경험할지언정,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성령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은 어딜 가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밑바닥일지언정, 밑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은혜를 주셔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도하는 우리는, 방언하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어요. 왕의 사위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를 잃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정도로,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붙들고 너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하는 그 신세에 처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처참하게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캄캄한 동굴 속 아둘람 굴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뭐 한 해, 두 해인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 한탄과 눈물,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탄식, 한숨.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것 같고 절박함,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시편의 말씀에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다윗은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눌러서 우울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생각을 돌려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아둘람 굴에서, 캄캄하고 칙칙한 아둘람 굴에서 지은 찬송시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찬송했고, 이 찬송시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 그가 서 있는 장소까지도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나 또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비슷하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억울함, 수치와 고통, 왜 이런 지경에 처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찌 득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왜 나는 이런 수치와 굴욕을 당해야 했을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엘리트 코스는요,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 사람의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이 크면 클수록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철저하게 나라는 것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되어야 하니까 사울 실패한 거 다 보셨잖아요. 나라는 것이 철철 넘쳐 흐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림받아요. 다윗에서 이제는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라는 것을 깨부시게 해요. 목동일 때부터 다윗은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정도로 이런 용맹한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엘리트 코스는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는데도,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도 철저한 고난 가운데 나라는 것을 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라지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가운데 나라는 것이 가라지고 부셔지고 콘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와 억울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켰습니다. 요셉과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왔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간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나라는 것을 깨뜨리는 것,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 엘리트 코스에서. 요셉이 1인지하 만인지상, 나 위에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엘리트 코스는 무슨 교육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성을 배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윤리 도덕도 아니었어요. 그 무엇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고, 나라는 것을 꺾는 것을 배웠어요. 나라는 것을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셔요. 고통 속에 들어가고 밑바닥 안 돼? 더 밑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요셉한테 무슨 뺄 게 있어서, 다윗한테 무슨 뺄 게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것,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 그 중에 나 빼기 특화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학동교회.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에 특화된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학동교회. 할렐루야. 나라는 것을 빼는데 특화된 곳이요, 학동교회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말도 못할 이 고통,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고통을 당해야만 이것을 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그 고통이 반감되고 또 반감돼요. 왜? 이미 다 겪으신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핍박받으셨는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는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숱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라는 것을 빼요. 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때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딱딱 꼬집어서 알려줘요. 이게 나라는 거야. 이게 산당이야. 이게 너한테 있는 우상이야. 그래서 그 딱 맞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줘요. 딱 맞는 환상을 봐요. 봐서 그 환상을 알려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상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누룽지라고 하셨어요. 크록스라고 하셨어요. 먹잘 게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먹잘 게 없는 거예요. 배불러야 되는데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사역할 거야. 근데 너 이렇게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말씀 주셨어요. 히스기야 말씀 주셨어요. 여호사밧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풍부하게 먹고도 남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또 다 기도할 때마다 그 누룽지 보면서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록스 보면서 떠나가라. 흰뱀 보면서 떠나가라. 아닌 척, 거룩한 척, 해칠한 무덤 생각하면서 그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빼려고 하나님께서 그 숱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을 빼려고 고통, 수치와 억울함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요. 왜? 그만큼 산당이라는 것이 질겨요. 그만큼 나라는 것이 빠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셀까요? 약할까요? 이만큼 당할 거 이만큼만 당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셔요. 왜? 미리 알고 보여준 것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빠졌으니까. 우리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모님이 당한 것보다는 훨씬 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생활이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울부짖어요. 내 힘, 내 지식, 내 의지, 내 잘남, 내 계산, 나라는 것이 바닥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과 생각에 남을 때까지, 주님 언제까지예요? 나라는 것이 빠질 때까지, 산당이 부셔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고난과 수치와 엄청난 아픔과 억울함 당하실 건가요? 아니면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환상 보여준 것 가지고 기도해서 고운 가루가 될 건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사모님이 당한 것, 우리는 덜 당해도 되는 거예요.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경험, 우리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왕처럼, 총리처럼,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코앞에 닥쳐 있을지도 몰라요. 학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이 나라는 것을 빼기 위해서, 이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숱한 고통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됐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일보 직전, 다윗이 왕이 되기 일보 직전, 학동교회가 부흥하기 일보 직전, 나 빼기, 산당 처리, 이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평생 가도 이거 건들지도 못해요. 9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잖아요. 80살, 90살 나이만 먹어도요, 나이만 먹어요. 나이만. 교회에서 주은이나 지은이, 중학생, 초등학생 많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라는 것을 빼게끔 하셨고, 고통 가운데, 수치와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왕으로, 총리로, 부흥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갈려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윗도 요셉도 이거를 뺐어야 됐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죄악, 음란, 교만, 돈, 신분, 직장, 돈벌이죠. 식욕, 혈기, 요동치는 감정, 이것들이 있으면요, 사울이 되는 건 일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파우파 그래도 좌파처럼 사는 것 일순간이에요. 음란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나 여기서 자유한 사람 없을 지경. 그렇잖아요. 교만? 아무도 나 자신이 있게 나는 이게 자유해. 손들 사람이 없어요. 돈? 그렇잖아요. 신분, 직장, 식욕, 혈기, 요동치는 감정,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이 산당들, 죄악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왜? 쓰려고 딱 했더니 부러져 버려요. 연필이라고 해봐. 연필 쓰려고 했는데 툭 부러져, 못 써요. 죄악, 음란 가운데 걸려 넘어져 버려요. 교만 가운데 넘어져 버려요. 돈 가운데 넘어져 버려요.
식탐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식탐도. 혈기. 저는 뒤에서 누가 클락션 울리잖아요. 혈기가 막 치솟아 울려요. 아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나 별거 안 했는데 왜 뒤에서 빵 하는 거야. 어떨 때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브레이크 팍 밟아버려요. 그 정도로 막 혈기. 이 혈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치명적인 거예요. 음란, 교만, 돈, 신분, 식욕, 혈기, 요동치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다니까요.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하겠니? 내 말을 들어주겠니? 내 뜻에 순종하겠니? 산당을 이기고 이 죄악을 이기고 그랬을 때 이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 아주 조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이 산당이 약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뭐만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하고 뭐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한탄만 했어요. 한탄하고 또 비슷해요. 다윗과 요셉과 비슷해요. 한탄하기도 하고요, 찬양하면서 또 용기가 북돋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업다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하기를 배우고 산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때 주님은 훈련시키신 주의 종들을 반드시 귀하고 값지게 쓰십니다. 비록 저는 깜냥이 되지 못해서 맨날 하나님 기도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의 종 목회 이거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회사원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아요. 아니어도 괜찮고 기어도 괜찮고 그냥 주님의 뜻에 따를게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학동교회의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산당 처리 훈련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주님과 상관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산당을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일망타진해서 곱게 갈아진 가루가 되게 하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본색원, 일망타진, 이 말이 참 좋아요. 이 사자성어 두 개가. 좌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끝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순질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만큼 고통당하지 말라고 귀한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주님과 상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산당을 해결하고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산당을 철저하게 찾아 다 부셔서 곤 가루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